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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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같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됐으면 손해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만큼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중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낚시입니다. 저는 그게 참 바보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낚는다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낚시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또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떤 것을 하면 바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을 쉬면서 무슨 직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거는 안 되라고 제낀 직업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보험관리사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보험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수백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보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일주일에 평균 약 50통 정도 전화를 통해서 보험을 할 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명만이 그래도 끝까지 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5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15명 중에서 단지 2명만이 간신히 보험을 계약하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화도 하고 보험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인원이 뭐냐? 2명 정도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꼈던 것이 보험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전도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는 총동원 전도주의로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대상자를 작성하고 또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화요전도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주 화요일이 되면 오셔서 기도하고 나가서 수많은 전도지들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린 거에 10분의 1만 돼도 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전도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하도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윗대 목사님들은 마을 어귀에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만 꼽으면 다 망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으십니까? 작은 교회 같으십니까? 중간 교회. 노선을 잘 타세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200명이 넘는 교회는요, 10개 중에 1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전도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대부흥 전도주의를 하거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또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랑 애증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고요.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지방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천연의 요새에 있었던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상업적으로 보면 중요한 연결 지점에 있었던 도시여서 상업이 발달되고 큰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늘었겠어요? 부가 늘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치와 방탕이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었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섬기는 결과로 성적으로도 가장 퇴폐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 많고 또 음탕하고 또 퇴폐적인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람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지방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문이 발달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넘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죄악된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혜로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고 얼마나 많은 풍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음란과 퇴폐가 만연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교인 수는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결과가 아주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미련하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우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 말씀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의 4절에서 미련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전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보험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권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효율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거기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같이 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운동하다 만나서 그냥 알고 있는 사이에서 그 어머님께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그리고 기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언제예요? 다음 주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오라고 하니까 오늘 교회를 오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누구를 찾아오셨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짜를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분에게 마음이 박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동원교회에 와보라니까 혼자 비 오는데 버스 타고 걸어서 올라오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해인가 농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연찮게 오이를 하나 심었습니다.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신 거예요. 신이 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힘써 해보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힘을 내서 오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물창이 나고 냉해가 와서 싹 다 죽었습니다. 본전도 못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오이 농사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안 지었다. 졌다. 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손해를 봐도 또 열매를 맺을 거를 기약하고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저기 이스라엘 작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더 문제가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려면 당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900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깝깝합니다. 제가 지금 45이니까 860년을 더 살아야지 900세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이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고려시대의 초중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그만큼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홍수가 내리기 전이라서 기후가 훨씬 더 지금보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저기 산 위에다 뭐를 짓기 시작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배가 다 지어지면 홍수가 온다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 똑똑하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돌렸겠습니까? 손가락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부족함 없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제가 서점을 가서 책을 봐도 전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기술에 관련된 겁니다. 본질은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해피 전도법도 있고요, 무슨 전도법도 있고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요,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으로 귀결되냐면 본질과는 상관없는 기술로 그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으셔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지혜 있는 인간을 지켜 세우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를 높이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 교회 모임을 만들어 갔을 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가지고 온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많은 전도 기법들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커야 된다는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는데 너희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늘려서 교회가 힘을 가지면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미련해 보이지만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얼굴 보고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주가 어린이집 가서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잘생겼다, 우리 아빠 키 크다, 우리 아빠 최고다 했는데
제가 막상 가니까 애들이 저 얼굴 처음 본 애들이 A씨하고 갔다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모습 그대로 갔어요. 제 얘기를 웃으면서 들으시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요?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잘한다고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희한한 전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컨설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아질 거라고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하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세상에 부를 얻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직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부족한 얘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부산에 처음 왔었습니다. 부산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전국 순회 전도단을 모집을 해서 약 25명의 청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 저하는 형님이 전도를 다니자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안 그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못하거든요, 잘. 근데 저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는 겁니다. 범구야, 내가 돈 다 대줄게. 대신 너는 전도 안 해도 돼. 너는 세션만 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해운대 해수욕장이랑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보고 세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줄게요. 그랬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주는 겁니다. 갔는데요. 약속이랑 틀리게 전도하러 나가래요. 부산에 왔는데. 제가 입이 대빨이나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거 나한테 시키냐고.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근데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가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만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래서 안 되고 남자들은 무서워서 안 되고 만만한 애가 한 명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였습니다. 근데 그 애한테 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애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전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몸을 봤더니 온몸에 부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씻지 못해서 부종이 났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얘를 버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 할머니가 관리가 안 되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얻어서 먹고 그런 애였습니다. 그 애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아이가 응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형, 저 오늘 복음 처음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아이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찾아와서 저는 그냥 있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그 미련한 것을, 그 어리석은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내가 나타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처음 들은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니 매주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